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함께하는 그 예배로 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이제 주연절 마지막 주일이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고 또 한 주간을 통해서 사순절의 깊은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릴 때 내가 차를 운전하겠다라고 해서 차를 운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는 않지요. 어린 아이가 칼을 갖고 싶다고 부엌에 있는 칼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 나이에 걸맞는 상황에 맞춰서 상식도 알려주고 지식도 알려주고 또 배움도 그렇게 알아가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사역들을 감당할 때 긍극적으로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을 아무 때 말씀하지 않으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신앙의 수준에 맞춰서 하나씩 가르치셨는데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들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들으셨고 그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행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주님의 의도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오늘 마가복음에 의하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고백이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의 언어로 말하면 주님께서 이 땅의 주인일 뿐만이 아니라 내 삶에도 왕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어요. 그때에 주님께서는 때가 되었음을 아시고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31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31절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27절로 29절이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이고 그리고 이어서 31절에 주시면서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무엇을? 첫 번째 순환의 이야기를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고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비로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흥적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수많은 것들을 보이시고 행하시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이셨지만 정말 가르치고 싶은 것들은 아직 안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비로소 이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1절 이후의 말씀 31절의 말씀은 뭐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다 보면 도무지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직 제 믿음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해가 될 수 없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또 오늘 우리가 말씀 읽다 보면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함께 깨닫고 도전되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를 향한 기대와 기쁨이 많지만 결정적으로 정말 꼭 이 말씀은 내가 너에게 하고 싶어, 새생명교회에게 하고 싶어, 우리 각 사람에게 하고 싶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준비되어진 때,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준비되어서 이제 내가 이 말은 너희에게 해도 되겠다, 너희 교회에도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들려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주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비로소 주신 말씀이 뭐냐? 31절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르치신 거지요. 내가 고난받을 거야.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죽임당할 거야.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도 함께 오르게 될 거야. 그게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는 훨씬 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을 압축해서 기록해 놓은 거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 동사가 뭐인가 하면 할 것을이에요. 비로소 앞에 있는 거. 할 것을. 그리고 이 할 것은 이 원어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 거? 미래형으로 되어 있고 또 그것이 당위성, 필연성을 동반하는 동사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네 가지와 연결되어 있는 동사로 기록되어 있어요. 네 가지가 뭐인가 하면 고난을 받을 거다. 필연성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반드시 고난받을 거야. 두 번째, 반드시 버림받을 거야. 반드시 죽음당하게 될 거야. 반드시 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단어로 연결되어지는 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오늘 우리 언어로 옮기면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의해서 내가 죽게 되지만 살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인데 나는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갈 거야.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위성, 필연성이 동반된 동사로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이 땅에서 오셔서 지금까지 그 공생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은 그 밖에 다른 수많은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다 뭐다?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지금 주시는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을 하죠. 32절에 보니까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처음으로 하고 싶은 말을 드러내놓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짝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바짝 잡아당겼다는 거. 이거 뭐가 연상되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짝 잡아당겼다는 거예요. 멱살잡이 했다는 거예요. 멱살잡이. 그 멱살을 딱 잡고 바짝 잡아당기면서 항변했다는 거예요. 이게 원어로는 그 에피티마우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늘 이 구절에 똑같은 단어가 한 군데 더 기록되어 있어요. 같은 단어로. 그게 뭐인가 하면 33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꾸짖다는 단어가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원어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항의했다는 말이 다른 말로 뭐 했다는 거예요? 꾸짖었다는 거예요. 나무랬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주님을 멱살을 붙잡고 바짝 눈앞으로 코앞으로 흐르면서 그냥 얘기하지 않죠. 보통 멱살을 잡으면 흔들잖아요.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지금 꾸짖는 듯이 주님을 지금 베드로가 항변하고 꾸짖던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왜 베드로가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이렇게 주님의 멱살을 붙잡는 행위를 하면서 주님을 꾸짖으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위협하는 행동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겁박하는 행동인 거예요.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은 없지만 당시 정황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 배경과 메시지가 있어요. 당시 유대교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들을 구원하고 모든 정치적으로 그 고통 속에서 해방시켜주고 경제적으로부터 훨씬 더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분이 정말로 행하시는 일들과 말씀과 기적들을 보면서 이분이 메시아가 맞네. 그리고 바로 앞절에서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뜻밖의 들려진 것은 뭐예요? 내가 생각했던 지식이 있고 내가 배웠던 경험이 있고 내가 예측했던 그 기본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 하면 정치적으로 로마 식민부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다윗의 영광을 회복시켜서 경제적으로도 풍성하게 해주는 것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나 곧 죽을 거야 라는 거예요. 이게 믿겨지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상상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기억할 것은 무엇이고 예수님은 한 번도 내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주고 너희들 경제적으로 풍성하게 해주고 잘 살다가 그리고 빨리 이 땅에 영원한 천국이 임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가 오해한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보고 경험했던 내 상식과 내 지식과 그리고 내가 부모로부터 받았던 조상들로부터 받았던 그 오래전부터 메시아는 이런 분이라고 생각해왔던 그 상식이 어느 순간 자기의 절대적인 지식이 되어져서 그 생각과 지식과 판단과 주님의 행하심이 다르게 됐을 때 오늘 주님을 이렇게 위협하는 모습들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하면 33절에 보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지금 제자들이 있는 앞에서 그래도 명색이 수제자라고 하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상이 되시나요? 예수님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과 철저하게 의식하고 위선하며 자기 의로 똘똘 뭉친 그 사람들 같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그 누구든지 받아들이고 따뜻하고 그 인품과 성품을 온전히 드러냈는데 지금 대놓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지금 베드로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충분히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 질서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3절 중반부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로 사람의 일들을 세워가기를 원하는데 지금 베드로는 뭐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놓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 나의 우선순위이고 하나님의 일은 그 밑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 질서를 바꿔놓으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인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 영적인 질서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특별한 은사, 뭔가를 보고 뭐 해석해주고 풀어주고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영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던 영적인 비밀은 무엇이다? 질서를 바르게 위치시켜 놓는 것. 그게 뒤바뀌어졌을 때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질서가 있는 인생으로 살 때 나타나는 것 중에서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우선순위가 사람의 일이 있어요. 나의 일이 있어요. 나의 생각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지금 베드로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은 뒤로 하고 내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구하는 바가 더 우선서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뭐예요? 그 질서를 뒤집고 싶었었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진노하실 때는 늘 어떤 때 진노하셨는가 하면 이 믿음의 백성들의 삶, 우리 내면의 영적인 질서가 뒤바뀌어졌을 때 그때 주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셨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노아 시대의 홍수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것을 처음으로 후회하시고 그리고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인가 하면 악행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어떤 악행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밥 먹고 놀러가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 그게 전부였더라고 말하는 것, 그거를 악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게 악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한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보다 우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질서가 허물어졌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세대 간의 신앙이 아름답게 전승되고 계승되어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선포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직 이 땅에서 지금 내가 잘 살아가는 것만 관심 갖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거 뒤집어 놓아야 된다. 그거 뭐다? 사단의 영향과 사단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상황에 놓여질 수 있음을 아시고 오늘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질서를 바꿔야 되는데 질서가 거꾸로 된 것에 대해서 너를 그렇게 한순간에 미혹으로 넘어뜨릴 수 있는 게 뭐야? 사단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셨던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이루고 따랐던 그 방식이 아니면 못 견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저 뒤에 놓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 그게 오늘 베드로가 오늘도 취했던 행동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내가 아무리 영적인 일을 이야기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생각으로만 판단하고 행동하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영적인 잘못된 질서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만 하는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처럼 선 줄로 알았다가 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너무도 놀랍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단아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거라고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놀란 믿음의 고백이 있고 그 고백 위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던 그 고백 뒤에 이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어제까지 놀란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으로 내 마음속에 다가온 이유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 그 기도 중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들로 모든 것들을 세워나가려고 하는 그 태도, 언제든지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사실은 베드로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도전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31절 다시 한번 보시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멱살을 잡았어요. 항변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은 뭐예요? 부활, 다시 살아나게 될 거다. 고난과 죽으심과 더불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다시 살게 될 거야 라고 하는데 다시 사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 지금 내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그리고 죽는 것은 원치 않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은 고난이 없이 죽음 없이 다가오는 영광이어야지 기쁘지. 고난당하신다 죽으신다 그거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삶 속에 아직 자리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게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이전까지 계속적으로 주님을 공격하고 그 방변하면서 넘어뜨리려고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일단의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서 적대적인 그들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와 연결되는 것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35절에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리고 34절에는 그러죠.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앞전까지는 뭐예요? 제자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무리와 제자를 부르고는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 기쁨,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 거룩한 영광의 자리로 가기까지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고난과 죽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주신 초청의 말씀이 뭐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따르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거잖아요. 동행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길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온다는 얘기는 주님이 가는 그 길에 나도 함께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동행이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동행이라고 얘기할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죠라고 하는 동행을 말하지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동행은 뭐다? 내가 가는 그 위에 너희도 함께 서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동행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걸어가는 그 길 위에 우리도 함께 서 있게 될 때, 그래서 그 길들을 함께 걸어가게 될 때 그 길은 뭐다?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 길도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 끝에서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친다라고 말할 때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부활의 영광으로 나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일들,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나만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는 그 길에 서 있는 걸까? 이게 오늘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되겠지요. 저는 첫 번째 함께 생각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견딤이라고 하는 것. 주님께서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일들을 감당하기까지 주님은 매 맞으시고 고통당하시고 수많은 비아냥과 수많은 박해와 수많은 그 유혹과 걸림돌 앞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면서 살아가시면서 참고 견디셨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견딤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마다 우리가 견뎌야 될 삶이 있고 상황이 있어요. 그것이 관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것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속이 뒤집히고 견디고 힘들어도 견디는 것이 십자가의 그 길들을 걸어가는 것 아닐까요? 맡겨진 책임의 길들을 이 책임의 길들이 주님이 기뻐하는 길이라고 하면 그것들을 묵묵히 견디면서 마지막까지 견디는 것, 그게 참음이 아닌가요? 그렇게 견디는 순간이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 길 이렇게 걸어가셨으니까.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주님이 맞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는 뭐가 있을까? 공간이라고 하는 자리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역이라고 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내게 24시간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시간에 맡겨주신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게 붙여주신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는 일에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관심도 없고 인정해 주지 않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질 만 같아도 그것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동행하는 거라고 하면 끝까지 견딜 때 그 끝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정과 인생 속에서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고 매일매일 그 부활의 기쁨을 맛보는 그 과정이 쌓이고 쌓일 때 그 끝이 뭐예요? 그분이 오실 때 영원한 부활의 기쁨으로 동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준비됐다고 생각하시자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궁극적으로 모든 내가 죽음과 더불어 부활의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할 것이고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길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온 거야. 그러니 십자가 고난의 길들을 마다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직은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성경의 역사 이후로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들, 구약의 예언이 주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들이 확인되는 순간 그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같이 다 사도 요한 외에 무수한 제자들이 다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게 되었고 때로는 정말로 죽음의 자리까지 나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죽음의 자리까지 아니더라도 매일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죽음과도 같은 그 삶을 경험하는 자리, 그게 오늘 우리의 십자가 자리일 터인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적으로 확장되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부활의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을까? 그리고 묵상하고 고민하다가 이 말씀으로 저는 귀결을 했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로 19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12장에도 부르셨던 모습이 나오지만 18장 17절로 19절에 더 근원적으로 명확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보여주세요. 그게 이렇게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리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복이 되게 하도록 하셔서 내가 너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19절로 넘어가면, 그러므로 너가 그 자식과 권속에게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이루어 가도록 하는 백성으로 내가 너가 그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전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의 영광으로 연결되는 메시지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나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동일하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뭐예요? 너로 하여금 강대하고 큰 나라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방의 축복의 통로 되게 하는 거, 그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출발점이 뭔지 아세요? 너라는 거예요. 너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너가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줘서 너가 그 자녀에게 그 믿음의 신앙을 물려주고, 그리고 그 권속 자자손손이 그 믿음이 함께 흘러가도록 만들어가는 그 일, 그게 어디로부터 시작되더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가정으로부터 그 일들이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부활의 영광으로 나가기까지,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의 길들을 감당할 것인가? 그 출발점은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6장 6절로 7절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야 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유일한 여호와이시니까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경배해야 된다. 그러면서 부모에게 주신 메시지가,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라고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려고 우리는 애쓰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부모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고 살아내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예요? 그리고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뭐를? 너가 말씀을 깨닫고 알아간 것만큼 살아가는 삶의 내용들을 가지고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잠잘 때든지, 아침에 일어날 때든지, 식탁에 앉아서 함께 식탁 교제를 할 때든지, 학교든지 직장에서 일을 할 때든지, 그 자녀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녀 되게 하라. 그러려면 너가 먼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저는 제 자신에게 도전을 하고 그렇게 결단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함께 그런 도전을 드리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뤄가면서 그 부활의 영광의 자리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시작은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출발점은 부모된 삶의 자리에서 내가 먼저 말씀의 사람 되어주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 끊임없는 자기 수고와 자기 결단과 자기 고통을 감당해내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그 다음에 자녀에게 가르치는 일들이 함께 형성되어져.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그대로 이삭에게 밀려지고,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 물려지고, 그래서 족보가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가, 그 족보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믿음으로 가정 속에서 이뤄내는 이야기가 족보 이야기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 그 족보의 한가운데 껴있는 게 뭐예요? 가정 속에서 자기 십자가와 자기 죽음을 경험하는 그 과정들을 부모가 살아내고 자녀에게 대물림한 까닭에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어지는 부활의 영광까지 나가게 되는 것 아닐까? 바라기는 부모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먼저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자기 십자가와 자기 죽음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녀에게 물려주게 될 때 내 엄마가, 내 아빠가 믿음의 갈등과 고통과 십자가를 어떻게 감당하셨는지를 나를 위해서 그게 자녀들이 보고 경험되어질 때 자녀들이 그거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떠올려지니 성경에 그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떠올려지는데 배고파서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데 저는 하나, 배고프기 때문에 아버지 집이 생각났을까? 나는 그때 이해는 못했지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아버지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실패하면서도 끊임없이 나를 받아주고 안아주었던 그 기다리는 아버지가 그에게 희망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로부터 보고 느끼고 경험했던 끊임없이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아버지가 그 마음속에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던 거라는 거. 결국은 탕자를 아버지로 돌아가게 한 것은요, 아버지의 믿음이 그 아들에게로 한때는 일탈의 삶을 살았지만 다시금 돌이키게 하는 힘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와 내가 감당해야 될 고난의 무게는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그 하나, 그것들을 감당해내는 것. 그래서 거기에는 무엇이 뒤따른다? 내려놓음이 뒤따르게 되더라. 내려놓은 것은요, 포기하는 것과 달라요. 포기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서 내가 그만둬야 되는 것이지만 내려오는 것은 뭐예요? 내 권리가 있어요. 내 주장이 있어요. 내가 충분히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는 것. 그게 주님이셨잖아요. 내가 부모로서 내 신앙의 직분들로 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것들이 있지만 내려놓고 그것을 감당해내는 것. 전 그것이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된 자리에서 영원한 자녀들이 내가 영원한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내 자녀들도 똑같이 부활의 영광을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 나라의 꿈이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이 일들을 감당하겠다고 부모님들이 함께 자기 고난의 길 맡겨진 그 사명의 자리에서 견디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겠어요. 그렇죠? 견디고 아프고 울고 그러면서 그것을 그 믿음 때문에 그렇게 살아내는 것들을 함께 보여주고 흘려버리는 자리로 나가는 그 삶, 저는 그것이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자기 십자가 주님에 따르는 길이고 그것이 동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가득 넘쳐서 여러분만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와 그 손주도 통일하게 그 믿음의 자리로 나가시는 그 영광이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일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정에서부터 천국을 이루가기를 원하셨던 그 꿈이 오늘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가게 될 때에 우리도 여전히 같은 마음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을 것이고 그때 부활의 영광에 함께 초대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가득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